기타 있죠. 헌신으로 행복의 승부를 걸라. 이 제목만 여러분이 잊지 않더라도 그 설교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기관이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기둥은 매우 집을 유지하는데, 건물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처럼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 양 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 다리를 만드시고, 또 두 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손을 지으셨어요. 또 두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눈도 지으시고,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한다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우리의 심장 기능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맹장이 있어요. 맹장. 그 맹장은 의사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필요 없는데 왜 이게 있을까 해서 미국인들은 대부분 태어나면 수술해서 맹장을 떼어내 버립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이건 필요가 없다. 있으면 거기에 괜히 다른 병을 유발시킨다 해서 잘라내는데, 오늘날 맹장이 없으면 우주여행을 못한대요. 무슨 여행을 못해요? 우주여행. 하나님은 그래서 우주여행하는 일까지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대부분 맹장 안 아파서 이거 연짐에 떼어냅시다. 이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럽시다 해서 떼어내는데 나중에 우주여행이 안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짧은 안목으로 필요 없다 하니까 필요 없다고는 그 말에 의해서 그냥 떼어내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까지 아시고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부분 여러분 치과를 가면 뭘 말해요? 양쪽에 뭐가 있어요? 사랑니 이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뽑아야 된다고 한두 번 다 들었을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1순위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는 안 만드셨을 거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세워놓으셨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쉽더라도 이 사랑니까지는 힘이 가지 않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랑니 때문에 이 불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성성한 이도 그냥 뽑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아니 잘나고, 만약에 대부분 어떤 사람은 사랑니가 뚫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막 살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뽑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우아래 사랑니가 너무 잘났어요. 탐스럽게 났어요. 얼마나 내가 내 시야를 보더라도요, 야, 멋있게 났다. 너무 튼튼하게 났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니를 만들어 놨을까? 이런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건축에 대해서 좀 아니까. 어떤 것이든지요, 버팀목이 있습니다. 버팀목인데 사랑니가 양쪽에서, 우아래 양쪽에서 딱 버팀목이 되어서 짱짱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버팀목이 짱짱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쪽 니를 빼면 거기에 틈이 벌어지죠.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시고, 의사들이 거기는 씹히지도 않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건 뽑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이물질이 끼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설득해서 뽑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시고 짱짱하게 양쪽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기둥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자, 필요하니까. 자,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만드시고, 이 두 기관은 너무 필요한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여기에서 교회는 필요 없고 가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필요하고 교회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교회를 등한시 여긴다든지,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가정을 등한시 여긴다든지 하다가 보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균형을 잡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 좋고 정말 대단하다. 그럼 뭐가 그렇게 믿음 좋은데요? 그러면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성경을 막 몇 수십 독을 하고 또 얼마나 이 마케팅도 많고 막 그런 이 교회 생활에서 그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대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가정은 다 믿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혼자만 다녀요. 혼자만 다닌대요. 그래 또 옆에서 아이고 말도 말아요. 이제 뭐 막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욕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아주 막 내가 볼 때 안타까워요. 거들러 준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때 딱 느껴진 것이 아 이분은 교회 생활은 참 중요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가정에 대해서 참 지혜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했구나. 그게 느껴져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가정에 대해서는 막 얼마나 애착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어찌 못 나왔습니까? 아, 가정의 행사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어찌 못 나왔습니까? 아,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만 빠지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면서 모든 1순위가 가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행사들이 많잖아요. 5월달은 가족이 돌아가면서 행사가 있고 또 가을에 행사, 또 봄에 행사, 여름에 행사, 그 행사 다 빠지고 그거 빼놓고 그 여가 생활 속에서 그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밀려가는 거죠. 교회 생활 1년에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 사람이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온전한 그 신앙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져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그 어떤 한쪽으로 쏠리면요 거기에 무리가 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두 다리가 있는데 한 다리가 아파요. 목발을 짚습니다. 그 한쪽 안 아픈 다리 힘을 쓰다 보면 안 아픈 다리가 뚱뚱 붓고 속에 이 뭉텅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균등 있게 모두 힘이 같이 힘을 싣고 움직여야 하는데 한쪽만 그러면 그렇다 이거죠. 눈도 마찬가지고 팔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이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세우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고 막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집에 가서 딱 얘 이제 왔냐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가정이 믿지 않으니까 눈치를 보다가 또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가다가 뭐 누가 하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엉켜지면서 그 굉장히 가정만 가면 생지옥 같고 교회 오면 천국 같고 그러니까 가정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가정을 배회해요. 그러면 결국 핍박을 받아요. 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막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러면 영적으로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직접되고 막 사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작용.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분야를 잘 이해하고 움직여 나가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 가정이 평안하니까 신앙생활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여기서 은혜 받았던 것을 가정에서 평안하니까 같이. 근데 여기서 한쪽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자신은 좋은데 안 믿는 사람이어서 비아냥거리고 협조하지 아니하고 뭐 빠졌느니 이랬느니 저러니 하다 보면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가정이 5 식구 나면 나 혼자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만 교회 안 나가고 당신만 포기하면 우리 가정 싸울 어떤 일도 없고 평안한데 왜 그렇게 불화를 일으키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사 하다가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않는데 교회 다닌 일 때문에 싸운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두 가지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목사님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영적인 것을 일러주고 좁은 길을 가라,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인내하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믿음을 갖고 참아가면서 끝까지 나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저기는 완전히 그분이 분이 식어지고 그분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결국 기다리다가 누가 먼저 죽겠어요? 내가 먼저 죽죠.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 당사자는 몰라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우리 권사님 몇 분 아니니까 막 누굴까 막 하겠어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뭐 남편, 막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막 박해하니까 그러면서 나 죽으면 가라 막. 그래서 우리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서로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부모가 그렇게 반대하고 막 나 눈에 흙 들어가면 다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개척 초년병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건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상담을 했냐고. 나보다도 연배고 같은 동기지만은 세상 사회에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했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하냐 했더니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쉬었다가 하라, 나와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잠잠하고 대신 마음으로만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어디가 그렇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은 나보다 실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로 막 위기되는데 내가 그때 전사인데 홍전사님 내가 나이를 먹다 더 먹고 내가 신앙의 경륜도 더 많고 막 하면서 그렇게 상담하면 안 된다고. 이런데 결국은 그분은 목회를 못하고 그분은 유기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이 나를 인하여 비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기파고 즐거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니라 했죠. 우리는 비박을 피해 다니면 안 됩니다. 비박을 우리는 받을 때는 받고 오히려 그 받을 때 아픔이 있죠. 뺨을 때릴 때 우리는 피하라고 했어요. 오른뺨을 돌려대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까지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면은 자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프면서 사람이 피를 보면요. 피를 보면 아프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다 피는 벌써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빨간 피가 딱 보이면 아프고 안 아프고 떠나서 생각이 묘하게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울컥하면서 나 피났어. 그래 맞아가지고 피났다. 그러면 뚜껑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때린 것도 뺨을 때렸다. 이건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도 분하지만은 내가 모욕 속에서 그런 인격적인 이런 것이 딱 밀려오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주여 하면서 이것을 참아내는 거죠. 참아내면서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참지 예수 믿자면 너 치아가 몇 개 날라든 누가 죽든 내가 죽든 사는 못 사니 하면서 전적 끝났다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아낸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싸움을 해버리면요 보상을 받아요. 욕을 하고 막 계급금을 내면서 막 살리니 죽이니 나 죽이라 막 그러면 미안한 감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왜? 내가 때린 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미안한 감이 없어요. 그런데 나무래지도 않고 훌쩍훌쩍 울기만 하고 취하고 그냥 어떤 화를 낼 만도 한데 화를 내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미안해요. 미안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상대방이 낱낱이 기록해 놓습니다. 어디에 기록해 놓을까요? 수첩에다가요? 마음에 다 기록하고 낱낱이 점검해 볼 때 신기하게도 옛날 같으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 법석인데 그렇게 모독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면서 일부러 막 시험해보기 위해서 별스러운 말을 다 하더라도 참아낸 것 보니까 나중에 죄책감이 느낀다 이거죠. 야, 변하기는 변했구나. 그러면서 또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또 더 강하게 이 방향이 저 방향에서 이쪽으로 저쪽 찔러보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마음에 울컥하면서 나도 교회를 가야겠다. 무슨 말 하든 내가 그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뭐 먹고 싶냐, 뭐 사줄까 하더라도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나 소원 없다고. 교회만 나온 것이 소원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소원들을 다 제시하면 다른 사람은 뭐 사달라 하면서 이때다 해가지고 완전히 껍데기 벗기려고 한데 껍질 벗기지도 않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가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뀌어져서 나오게 된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헌신으로 행복을 우리가 만드는데 여기에 행복의 승부를 뭘로 거느냐? 헌신으로 걸자 이거죠.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죠. 헬라 사람이 빌립을 찾습니다. 앞에 부분 보니까 빌립이 이제는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사람이 빌립에게 오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오고 안드레가 이제 그 헬라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선생님, 이분이 찾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딱 보시고 뭐 때문에 온 것을 말하지 않는데 벌써 예수님이 전지하시면 알았어요. 이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농사 짓는 사람들을 잘 알죠. 옥수수를 심든 콩을 심든 밭을 심든 보리를 심으면 땅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썩어요. 썩으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지만 그 싹이 나서 30배, 6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둔다 이거죠. 이 원리를 주님은 제시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당신을 잡으러 온 헬라 군인입니다. 당신을 잡으러 와서 이제 죽이겠다고 넘겨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알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란 건 뭡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의 극치입니다. 따라서 충성의 극치다. 헌신이 뭐다고요? 헌신은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이 최고의 극치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충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한 것이 뭘로 증명이 되느냐?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그를 바로 살려내려고 하는 그렇게 나를 따라다녀 정말 나를 사랑하나 했는데 자기가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몸을 던져서 자기를 살리고 그 사람은 다치게 되었을 때 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걸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또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이라고 한 것은 우리는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감정이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고 좋은 분위기 속에 좋은 일이 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참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약속된 계명이기 때문에 주님 하면서 주님 아시죠? 이 모든 가슴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헌신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바로 충성하는 그 심정 속에 드러내놓는 헌신의 그 헌신은 충성의 극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헌신한 고백과 다짐에 보여지는, 죽어서 보여지는, 증명해 주는 그런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다 살려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의 미랄이 죽었던 것처럼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힘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죽읍시다. 우리 죽자고 한번 옆에서 고백하세요. 죽어야 해요. 목사님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왜 죽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죽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미를 한번 생각해서 하세요. 땅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은 바로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행복을 외칩니다. 행복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죽는 헌신이 없다 이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싸우노라.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죽는 싸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죽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긴다라고 알았기에 날마다 이기노라. 자, 논리적으로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날마다 이기노라. 그러면 날마다 죽을 때 바로 싸우는데 사람이 역으로 나간다고 힘든 거예요. 제가 유격대에서 훈련받을 때 이야기 많이 했죠. 하강이라고 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강. 45도에 거기에서 밑에는 10% 물이 있습니다. 줄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고 난데, 정신교육이라는 것이 기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막 기합을 시키면서, 나중에 높은 한 2km는 한 1500m 정도예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도래를 딱 달고 거기를 딱 매달리고 이제 하강하면 이제 그냥 발을 딱 띄는 거예요. 그러면 샥 내려가는데 탄력받아서 막 내려갑니다. 고산 유격대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기 위해서는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빨간 깃대를 조교가 딱 손을 들면 손을 놔버리라. 놓으면 살고 붙잡으면 죽는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놓으면 살고 붙잡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하강 맨 끝에 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선배가 말을 듣지 않고 빨간 깃대 불을 뜨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다가 거기에 탈려서 팍 하다가 목이 불에 죽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묻어놨다고 하면서 비석 듣고 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들으면 아무리 놓고 싶지만은 이거 붙잡고서만 놓아라. 놓아야 산다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 형제를 만나지 않겠느냐. 결혼한 사람은 그래야 처자식을 보지 않겠느냐. 여기서 죽으면 개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놓으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이 반대 현상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합을 받고 이제 그 하강대 딱 쓰면서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 이름이 뭐라고 하면 영자입니다. 그러면 영자 이름 3번 복창하게 하가 하면 영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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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막야 이제는 돌아올 수도 없어요. 막. 근데 앞에서 딱 보면 빨간데 팍 올라가면 그냥 손을 빡 놓으면 여기에다가 줄달아놨던 것이 그 강물의 양 팍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물에서 탁 나오면 여기 분이 안 나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된다. 정신 차리지 않고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그게 타서 목이 불어 죽는다 이거죠. 자,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고 내가 살면 죽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헌신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행복은 하고 싶고 죽고는 싶지 않고 제 얼굴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따라잡시다. 죽자. 죽기 싫으면 이름이라도 바꾸세요. 순대같이 딱 바꿔요. 근데 원래 표준말이 바뀌더라고요. TV 보니까 순대가 아니라 시옷받침이 나와요. 순대.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순대라고도 웃으면 안 돼요. 이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순대가 아니라 순대. 대에다가 시옷받침 써놨어요. 언제 바뀌는가 모르겠어요. 자, 죽자. 어떤 사람은 항상 내가 그 전사 때 봉사하고 있는 그 교회는 이기자 집사님이 있어요. 무슨 집사님이요? 성원이시고 이름이 기자예요. 근데 그냥 기자 하면 괜찮은데요. 성이 또 그게 받쳐주기를 이기자.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배꼽을 칵칵 웃었어요. 맨날 싸움에서 지고 막 그러는가 보다고. 근데 어쨌든 이기자 집사예요. 그래 집사님 이름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이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힘들면 이름이라도 바꿔서 죽자, 김죽자, 박죽자, 박죽자, 서죽자, 신죽자, 하듯이 막 죽자.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행복하니까.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죽은 자는 부동자세입니다. 죽었는데 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밥을 먹고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죽었지만은 육체 가운데 왔다 갔다 한 것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밥도 먹고 일터에 가고 성질나면 팍 올라오고 하고 막 내가 뭔가 내가 비싼 밥 먹고 이런 말을 들어야만 안 되나 막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올라올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가 물어가더라. 무엇을 차리면 살아요? 해답까지 내려줬으니까 정신을 차리면 산단 말 있잖아요. 그때 팍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놈아 너 죽었어. 막 여자는 이년아 죽었어. 남자는 이놈아 죽었어. 막 그러면 죽었다고 하면서 우리 빈말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죽었는데 왜 성질내냐? 죽었는데 왜 욕심부려? 죽었는데 왜 그렇게 생활하냐? 죽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산 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성질 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라고 고백하면서 잠시 후에 구정물이 가라앉으면 앙금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있듯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기 참 잘했다. 참기 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서는 증거로서 기쁨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으로 행복의 승부를 걸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승부를 거십시다.
승부를 걸기를 바랍니다. 뭘로 걸어요? 예, 죽는 걸로 걸었어요. 이게 헌신의 극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헌신으로 행복의 승부를 걸겠사오니 날마다 죽는 연습과 또 싸우는 연습과 더 나가서 이기는 결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된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